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어제는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였습니다. 낮에는 아직 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볼을 스치는 공기에서 조금씩 가을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덧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붉은 빛이 사과와 대추에 깊이 스며들고 벼이삭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덩달아 우리 마음도 주님의 사랑을 한껏 머금어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마르코 복음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오늘 복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은총으로 듣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한 여자가 예수께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딸의 치유를 간청하는 여자에게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멸하듯 모질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자비롭고 친절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포함시켰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해석가는 예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고 했다는 오늘 말씀에 착안해서 예수께서 몹시 힘들고 지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집안까지 들어와서 뵙기를 청하자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난 나머지 본의 아니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이는 매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더라도 마르코는 예수님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듣기에도 불쾌한 거친 발언을 그의 기록에서 삭제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융통성이나 눈치가 없는 마르코가 아니라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예수님의 거친 발언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예전과 다름없이 여자를 측은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강아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경멸적인 말은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동안 쌓아놓은 좋은 평판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수세기 동안 교회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한 이 말을 변호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 여자는 강아지에 비유되는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개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응합니다. 여자의 이 겸손은 1928년에 발행된 미국 성공의 기도서에서 성찬을 받기 직전에 바치는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서가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곧 나으리다 하는 것을 옛 기도서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 식탁 아래서 부스러기를 줍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사오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당신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밤새 씨름하며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예수를 붙잡고 거듭해서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주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 겸손과 용기로 무난하게 시험을 통과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흠잡을 것 없는 무난하고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한 순간에 그를 조롱하듯 강아지와 비교하는 냉혹한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비정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한정해서 이해하고 계셨다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복음과 병행구인 마태복음 15장에서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다 오늘 복음에서 이방 여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과 끈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이 스스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이 만든 모든 장애를 넘어선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께서 여자를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를 회심시켰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급속하게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레로 돌아가시는 길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방인의 땅 시돈과 데카폴리스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여자와의 만남은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예수님은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시비 걸었을 때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결법을 무효화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하나씩 허물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해석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오늘 복음의 의미를 완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상대가 이방인 여자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발상을 전환하면 오늘 복음은 전혀 다르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만나게 될 이방인들과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을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법을 가르치려는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도덕적 감각에는 어긋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한다면 아이들의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그분의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 바리사인들과 율법 학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인과 세리, 죄인 여성과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편견과 잔인함, 무관심과 오만함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난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마귀에 시달리는 아픈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녀를 누구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녀를 불결한 이방인, 성가신 존재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만약 마귀에 사로잡힌 여자의 어린 딸처럼 우리 마음에도 쫓아내야 할 마귀가 숨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과 배경이 다르고 배움의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편견과 차별이라는 마귀입니다. 그것을 경계한 야고보는 오늘 이 독서에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 사랑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비상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든 여자의 믿음은 칭찬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과 함께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자의 끈기입니다. 그녀가 끈기 있게 버틴 것은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 치유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여자의 호기심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었고 희망은 기대로, 기대는 믿음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녀를 강아지에 비교했을 때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숨죽여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머니라는 자리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여자는 축복 없이는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신라 같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조차 우리가 작은 부스럭이라도 간청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그러나 겸손하게 그렇기는 하지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떨어진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이 한마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단순한 지혜 이상의 깊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고 예수님은 그녀를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순간 딸에게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이방적인 시돈과 데카폴리스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를 만지시며 에파타 하고 말씀합니다.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는 5절에서 그때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귀가 열리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기뻐 뛰며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혀가 풀려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가 바빌로니아에 유배된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쓴 글입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으로 가득한 성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입이 있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자신의 감정이나 최소한의 필요조차 표현할 수 없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의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마르코는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희망의 시대를 가져오실 바로 그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에파타, 곧 열려라는 단순히 귀와 입이 열리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권력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는 이웃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는 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독선, 분노와 이기심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그분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육체적 질병의 회복을 의미하는 반면에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영과 육이 온전해지는 영적 개념입니다. 에파타, 이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열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공감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가녀린 손을 내밀어 부스러기를 청하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파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고 닫힌 마음을 열고 이해와 사랑의 길을 넓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